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내용은 뭐 우리 읽은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의 명절 때 뭐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뭐 어쨌든 이게 명절 때 사람들이 거기 몰리는데 무슨 소문이 있냐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물이 이렇게 요동치면 그때 천사가 내려온다는 이제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거기 달려서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병이 낫는다 이제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 병자뿐만 아니라 뭐 각종 병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근처에 있었어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뭐 그런 여러 명들이 있었는데 38년 돼서 누워 있는 병자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병자가 대답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축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다른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죠. 항상 그죠?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로 믿느냐 물어보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자 보시면 낫고자 하는 의지를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상황만 설명하는 병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죠. 보통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반적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낫고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지금 상황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죠?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면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상황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38년 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냐.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위에 우리 읽은 말씀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고침을 받아서 낫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그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의 상황만 설명해요. 내가 지금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38년 동안 내내 여기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만 있다가 일이 이렇게 됐다.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나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죠. 자, 이름도 안 나오죠. 병명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하물며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도 안 나와요.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대답도 안 하고 주변 상황만 설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다. 이거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죠? 하물며 누가 좀 와서 좀 이렇게 들고 그 연못에 친구들이 와서 같이 뛰어가 갖고 좀 던져주면 좋을 텐데 친구도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물어봤는데도 이 사람이 그거를 이야기를 못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이 38년 됐다고 하는 것만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 보시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병자가 낫게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낫고 났는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이 사람이 자기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별로.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낳게 했느냐 막 대단하다 이런 걸 묻지도 않아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지금 안식일 날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네가 어겼다 이 말만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낳거나 뭐 대단하게 됐거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너 누구가 너를 안식일날 병을 치료했냐 이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삶도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대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잘 돼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못 돼도 관심이 없는 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네가 뭐야?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만 이 율법사들이 얘기를 해요. 참 잔인한 세월입니다.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사회가 갖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율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절대 낳고 안 낳고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38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요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년 6개월과 광야 방황의 시기 38년이 합해져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돼요. 우리 보통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몇 년 동안 있다고 그러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정확히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열하루, 그러니까 11일 정도를 걸어서 가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의 기록과 민수기와 신명기 기록이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은 광야를 먼저 홍해를 갈라져서 광야를 가다가 나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먼저 가데스 바네아를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게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내요. 저 땅인 것 같은데 우리 가보자 했는데 정탐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 그죠?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거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옷을 찢고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일로 데리고 오냐.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눈에 보이는 걸 믿은 그 순간서부터 38년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홍해에서 나온 지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에는 다 좌절하고 못 가요. 가나안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서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를 거기서 그냥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라고 치고 저쪽에서 38년을 합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38년의 기간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까 지금 읽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그랬죠.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의 성도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병 걸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은 뭐냐면 38년이에요. 그럼 이 38년이 동일하게 그 사람의 38년과 이스라엘의 38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보시면은 이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기의 환경을 믿은 그 영향으로 인하여 38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의 눈이 또 믿음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어요? 주변을 믿는, 환경을 믿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요. 그 결과로 38년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민수기 14장 30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사들이겠다고 말하던 내가 여호와라 들으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내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영양제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광화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모든 종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들의 현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고 그거를 보고했죠. 그죠?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그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을 땅도 아니요, 우리가 침범할 땅도 아니요, 우리가 거기 갈 땅도 아니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무덤이 없어서 일로 끌고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세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게 진노를 하세요. 왜 진노하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10하루를 걸려 갔던 그 땅에서 이제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혹은 그 사람들의 시각과 자기들의 믿음이 앞에 있는 세계를 자기들의 믿음대로 보고 그거를 결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셔서 너무너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 시각으로 결정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있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축복이 와도 축복을 못 받아요.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8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방황의 시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12명이 쫙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먹을 땅이 아니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래서 거기서 열매 몇 개를 갖고 와서 보니까 그들이 평소 때 먹는 열매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포도송이도 크고 뭐도 크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들의 메뚜기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까 제가 대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잉태된 자들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도 다르게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들은 자기 믿음대로 된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은 메뚜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존재라고 믿었던 존재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20세 이하 계수된 자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은 바로 마음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보시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그럼 낳기를 원합니다. 누구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변에 이게 지금 없고 내가 여기 일어날 수가 없는데 38년 됐는데 지금 물이 동할 때 갈 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38년 동안 나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분석과 주변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밝은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번도 하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낳게 해줄 거를 믿지를 않은 걸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근데 낳고자 한다는 얘기는 질문으로 들리지도 않은 거죠. 그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일에만 익숙한 거죠. 우리의 상황들은 항상 우리의 변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다 뭐 안에 있냐면 내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입니다가 내 안에 확고해지면요.
나는 그냥 38년 병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주변 환경을 너무 잘 알았고 자기가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알았고 주변 환경들 주변 사람들이 누가 모이는지도 또 누가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있고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실제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38년 동안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자기의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똑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갈 리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똑같은 기간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똑같은 차이를 보면 바로 뭐냐?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살더라. 그죠? 이 사람은 절대 나는 나을 수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어서 내가 연못에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 이스라엘은 바로 뭐예요? 내가 보니 눈앞에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족속들인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고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메뚜기만도 못하게 우리를 볼 것이다 하는 믿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자기만의 각자의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계로 세상을 판단하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 이 38년에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 결국엔 38년의 그 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도 38년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는 침노하는 자의 거룩한 영성을 가진 자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38년 된 병자는 바로 어떤 일이냐? 안식일 날 그랬죠, 여러분.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누구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곧 우리 예수님 주님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럼 안식일이란 날은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 그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가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이란 날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뭘로 했냐면 움직이지도 말고, 그죠? 걷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밥도 해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날은 안식일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안식이 아니죠. 지금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병자가 죽어감에도 말미암고 그걸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말씀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식일은 뭐냐면은 움직이지도 말고 밥도 안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경건치 아니한 모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뭐 기타 등등 그게 그들의 주 율법의 목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이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이 날은 안식하는 날이라. 다시 말해 이 날은 힘들었으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나와 함께 누리는 평화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그들이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안식일의 개념을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 한번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안식일에 내가 발을 금하고 여기 보면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쁨과 내가 생각하기에 내 좋은 것을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의 진짜 뜻은 이 안식일 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오락을 하거나 내가 기뻐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진짜 내가 안식하고 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안식일 날 근처에 되면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산과 들에 요즘 5월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어디에 놀러 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뭔가를 안식을 찾고 행복을 찾을 거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봤을 땐 절대로 그걸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그분의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안식일이에요. 실제로는. 그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일 하나도 안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힘들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그게 행복인 겁니다. 진짜 안식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거나 그 사람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아요. 오락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오락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면 기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런 뜻이죠. 그럼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뭐죠? 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일은 바로 뭐 하는 날이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녀들이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거나 들어가지 못하거나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전 존재적인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생각하기에 38년 됐기 때문에 나는 절대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변에 나를 들고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여기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되기 뉘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낫고자 하느냐 하시지만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우리가 볼 때 그 땅은 내가 갈 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민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냐?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 믿음과의 대결. 안식일도 내 즐거움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냐의 대결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눈으로 보이는 걸 오늘 믿지 마시고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도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그 벳이라는 게 여러분 베델 할 때 그 벳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이란 뜻이에요. 벳. 베데스다인데 뒤에 데스다는 뭐냐면 헤세드와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은총, 축복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쏟아지는 집이래요. 그 이름도 좋죠. 얼마나 좋아요.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이름만 은혜의 집일 뿐이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자기의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안식일 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8년 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하나님,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38년이라는 불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이 생활은 38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38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믿음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주변의 환경을 믿고 분석을 하고 했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을 앉아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38년의 모든 역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의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선포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되시기를, 주님 만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